오늘은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로 잡혀가는,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서 이제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다니엘이 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에서는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조차도 이제는 새로 일어난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 멸망당하고 새로운 제국인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 그때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겠다. 사실은 이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왕은 고레스 왕이었지만 고레스가 바벨론 나라를 점령하고 자기 숙부이자 또 장인어른이 되는 이 다리오에게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이 큰 대제국을 120도로 나누어서 각 도지사를 세우고 다음에 그 도지사의 모든 업무를 보고받는 3명의 총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 총리 가운데 어떤 수석 총리로서 다니엘을 세우려고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시기질투를 받아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이때는 BC 538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나이는 85세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된 때는 다니엘이 20세였습니다. 그때는 원기 왕성하고 또 젊은 사람들의 그 민첩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85세가 된다면 사실은 우리 집사님은 몇 세죠? 81. 85세에 총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 체력이 뒷받침되어져야 됩니다. 120도의 그 많은 국사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행정 능력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지휘를 맡기려 해도 실력이 없으면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120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 능력이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판단해야 하고 민첩하게 그것을 분석해야 되는 그런 예민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85세인 이 다니엘이 그와 같은 중차대한 직임을 맡았다는 것은 다니엘이 분명히 이와 같은 직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체력적으로 강건하고 또한 지력적으로 예민한 그 예민함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불의의 제1인자가 되게 했는가? 어떻게 85세가 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인한 지력과 예민한 지력, 이것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니엘은 마음이 굉장히 민첩했다 했고, 또 5장 11절에 보시면, 그 앞장으로 넘어가시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라.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품성과 인격적인 특성을 한번 이렇게 묘사해 봤습니다. 85세의 고령이 되었음에도 만 사람의 위에 뛰어난 불의의 사람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 두 번째는 경우에 맞고 설득력 있는 언어를 구사했다. 세 번째는 침착하고 위험이 넘치는 처신, 그리고 환한 표정에 호감 있는 인품, 그리고 또한 신중하고 투시적인 그의 시선, 그리고 그에게는 거룩함이 스린 그의 처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품성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점점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도록 되어 있죠. 지금 다니엘이 85세가 되도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변함을 입은 그의 모습은 이와 같이 85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만 사람의 위에 뛰어난 이와 같은 고귀한 품성과 또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우리 모두의 모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처럼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였는가? 그것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17세, 18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먼 바벨론으로 가는 그 거리가 한 750km 되었는데 그 먼 거리를 착고에 채워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니엘은 무엇을 생각했는가? 그는 그의 포로 생활의 미래는 암울함과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이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났어? 부모와 또 헤어졌어? 이와 같이 포로의 신세로 잡혀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 앞에 펼쳐질 운명은 포로의 그 종의 삶이 펼쳐질 텐데 왜 이와 같은 운명이 당하게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그가 늘 어려서부터 암송하던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서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내게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와 같은 죄의 결과로 이 예언 그대로 이제 멸망당하고 우리는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시다. 신포도는 누가 먹었는데요? 애비가 먹었는데 이빨 친 것은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는데요? 그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의 결과는 누가 당해요? 그 아들이, 후손들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잡혀오던 그 괴롭고 긴 여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바꿀 수 없는 결심을 했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뜻을 정하였다. 그리고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견디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결심했다. 바로 이 결심이 다니엘 1장 8절에 나오는 그가 그 가운데 뽑혀서 그 나라의 대신이 되는 교육을 받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때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그 첫 번째 시험에서 그는 단호하게 이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사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요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그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가정한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는 그 허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른 동무들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게 하셨고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더 뛰어나게 하시고 다른 동무들보다 10배나 더 학문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갓 20세밖에 되지 않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를 섭리하셨습니까? 누가 이를 계획했습니까? 누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잊어버리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원리를 보면 깨닫는 게 있는데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이심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이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승국은 어떤 분야이든지, 그것이 사업이든지 학업이든지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든지 그것은 사람의 의지력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력은 그 사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증언 5권 51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앙은 의지와 상관이 있다. 의지는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지배력이며 다른 모든 기능을 통제한다. 의지는 취향이나 경향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력, 결단력, 결심하는 것 다 의지와 관계되는 것이죠. 이 의지는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성패는 무엇에 달려있냐면 그 사람의 의지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다뤄보십시오. 인생에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강한 의지로 그 일을 해나간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늘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방해를 받고 좌절을 당하고 또 실패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초질관, 의지로, 굳건한 의지로 밀고 나온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 이유는 신앙에 대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벨리에 와서도요, 치료되는 사람과 치료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되는 사람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치료가 됩니다. 어떤 점에서 강하냐? 이것에서 가르쳐주는 건강생활의 원칙을 따라 생활하는 그 실천력, 이것이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대로 신실하게 그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요, 날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병에서 극복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걷지도 못하고요,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오줌을 누는, 신장이 나빠가지고 피오줌을 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딸들이 참 훌륭하더구만. 어머니를요, 그 걷지도 못하는 어머니에게 날마다 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딸들의 사랑의 관건에 의해서 이 어머니가 70이 넘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걸었습니다. 지금은요, 나중에 휠체어 다 버리고 지팡이 다 버리고 이곳에 잘 지내다가 지금 집에 갔는데요, 사진 보니까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한 분이 오셨는데, 야, 이분은 가르쳐도 막 자기 마음대로 하더구만. 그러니까 한 달이 있어도요, 변화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의 꼭 특징이 뭐냐면, 이든벨리 와도 막 별 소용없네, 이런 말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의지력은 취향, 경향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이 의지와 관계에 있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의지와 관계에 있고, 인생에 있어서 성패도 의지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17페이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한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 능력을 개발시키는 사람들이 책임을 맡고 사업을 지도하며 다른 이들에게 감화를 끼친다. 참된 교육은 이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생각하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한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부여받은 그 능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발전을 할 수도 있고, 개발시키지 않으면 전혀 사장된 채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개발하는 것, 이런 개발시키는 사람이 책임 맡고 사업을 지도하고 다른 이에게 감화를 끼치고 이 세상의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언뜻 구분이 드러나지 않지만, 노년에는 그것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참과 고상함, 의욕상실과 원기왕성함, 불안과 안정감, 절망에 비하여 희망이 넘치는 삶. 그래서 젊을 때는 다 젊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참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고 원기왕성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고사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초췌해져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상담을 직접 이곳에 와서 상담하신 분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한 분은 위암 환자였고 한 분은 오늘 상담한 폐암 환자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이가 다 내보다 다 젊은 사람들이라. 첫 번째 온 사람은 내보다 1살 어린 비슷한 또래인데, 키도 크고 골격은 좋은데 얼굴 보니까 얼굴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저분이 술을 많이 마셨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암이 걸려가지고 상담을 해보니까 제가 물어봤죠. 술을 많이 드셨습니까?
엄청 먹었대요. 그러니까 위암이 걸릴 뿐만 아니라 얼굴이요, 참 잘생긴 사람인데 안타깝더라고. 오늘도 이제 또 우리 집사님 소개로 와주셨잖아요. 보니까 저보다 14살이나 젊은 사람이야. 근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늙었어.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1년 동안 계속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난 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머니 돌아가셨다 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어머니를 참 사랑하셨던가 봐요. 술 마시고 잠자다가 깨면 또 술 마셨대. 그래 1년을 딱 하니까 피암이 생겼습니다. 뇌로 또 전이 되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얼굴 피부가 딱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인 가운데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 나온 이제 의사였는데 이문동에서 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고 이제 놀러 오라고 이제 하길래 제가 한번 갔습니다. 점심을 사준다는 거죠. 먼저 가니까 이제 치과 의자에 앉혀 눕게 한 다음에 이제 이빨을 청소해 준다고 이제 누우라는 겁니다. 다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의사로서 이제 치과 의사로서 일을 해보니까 저림 신자와 저림 신자 아닌 사람들이 확연히 차이 난다는 겁니다. 이 구강이요, 저림 신자들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먹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엄청난 차이를 냅니다. 제 어머님이 이제 평생 저희들 신앙한다고 핍박을 하신 분이잖아요. 특별히 제 어머니가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손자가 태어나니까, 우리 아들, 딸 태어나니까 어릴 때 이제 명절에 모이면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 애미를 잘못 만나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이것이 우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불만이 꽉 찬 것이 뭐냐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아들도 고기 안 먹고 나 태어난 손자도 고기 안 먹이고 이것이 불만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친척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에 막 4천, 6천, 5천 막 왕창 다 계셔요. 근데 이제 저하고 나이 또래가 4천부터 자주 6천, 8천이 다 이제 다 온 거예요. 다 저하고 비슷해, 나이가. 똑같은 나이인데요. 머리가 벗겨지고, 머리가 빠지고, 얼굴이 완전히 상한 거예요, 사갔어. 그 모습 우리 어머니가 딱 지켜보더니만, 그다음부터는요, 포기 안 먹는다고 절대 잔소리 안 하죠. 여러분,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은 이 마지막 때 남은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건강기별을 주셨잖아요. 왜 건강기별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당신의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 탁월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건강기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이야기 안 했나? 제주도에서 한 사모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장로교회의 사모님이시고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의 사모야. 근데 이제 너무 목회가 재밌어가지고 그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자기는 제주도를 제대로 구경 못했대. 그 작은 제주도를. 왜냐? 목회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이야, 이분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이제 전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사위는 소망교회의 부목사인데 자장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제주 저림교회, 제주중앙교회를 그 건강세미나에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저림교회 가르치는 이 건강기별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위가 지금 대장암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저림교회 사는 요양원으로 좀 안내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위가 서울 대방동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해가지고 만나게 됐어.
또 좀 있다가는 이제 또 본인이 이제 귀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통화하면서 사모님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요 스펙을 만들어가지고 딱 붙이면 강력하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당장 남편하고 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스펙도 만들어 드리고 제처와 만나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일반적인 개신교회는요 건강기별이 없어가지고 교회 내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 있던 죽전교회도 한 자매가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작할 때 싹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딱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축도하고 눈을 딱 뜨면 없어져. 어디 갔을까? 딱 가는 거야. 그 다음 주도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중간에 들어왔다가 축도하고 눈 뜨면 사라져.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집사님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집사님은 제가 마지막 축도할 때 눈 감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 딱 뜨고 있다가 그 사람이 딱 갈 때 딱 붙잡으라고. 그래서 붙잡았어. 그래서 전심대가 식사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그 수지에 있는 수지 용인시 내에 있는 곳인데 하여튼 큰 교회를 다니는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열심히 특심인 사람인데 어느 날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렴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분이 인터넷으로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성인 공부해서 이분이 침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 됐습니다.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요 옛날 제가 다니던 그 교회 좀 가가지고요 건강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게는요 건강기별이 없어가지고요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신자들 중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암 환자들이. 그때 제 속으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한테 이야기 안 했지만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교회 내에도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 무엇의 차이인가? 일반적인 교회는요 건강기별이 없어서 아픈 사람이 많고 재림교회는 건강기별이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실천을 안 해가지고 아픈 사람이 많아. 그래서 제가 어떤 사명감이 가느냐면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신 이 건강기별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차와 함께 저녁마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로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외침 때 전해야 될 기별의 하나로 뭘 주냐면 이 건강기별을 큰 외침 때, 예수님 재림 직전이죠. 큰 외침 때 건강기별을 함께 전하라는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건강개혁자가 되어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기별이 이 건강개혁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 초죠. 올 초에 제가 옛날에 개척했던 밀락교인들을 또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박 2일로 좀 쉬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 전할 때요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고기를 끊어라. 우리 지금 건강기별들 순종하라. 근데 교인이요, 그 교인들이요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왜냐하면 다 고기를 먹고 있어. 그러니까 입을 못 벌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어떤 죽전 그 뉴스타트 교인들도 다음에 또 초청했습니다. 1박 2일로 또 이제 시기가게 할 때 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기별에 따라 마지막 때는 육식을 꺼내야 될 때라고. 그 교인들도 입을 탁 다물고 있어. 왜냐하면 거의 다 육식을 다 해. 또 이번에 속초 갔잖아요. 속초 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나누기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혁을
이렇게 해야 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기회를 전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도 고기를 다 먹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기 먹는다 해가지고 이것이 뭐 죄가 되고 이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구원 못 받고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려고 말씀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건강 기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 때 탁월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 때는 동물의 질병으로 인해서 육식을 하게 될 경우에 질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이 기별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이지, 고기 먹으면 뭐 하늘나라 못 간다, 고기 먹으면 뭐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보세요. 120도의 도지사, 그리고 세 총리 중에 두 총리는 다 누구냐면 메대 사람 아니면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 가운데 어떤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메대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저 유대인이야. 그러니 이 비알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흠을 잡아서 이제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을 낱낱이 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허물이 안 나와. 보통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속담이 있죠.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이게 끌어내리는 방법은 그의 뭐 국사의 일이나 부정이나 부패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의 특징,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가 섬기는 신은 지금 메데페르시아의 이 조라스트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 그래서 그 신앙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올무를 낳아서 그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지 누구이든지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왕을 위해서만 기도하도록 하자고 이렇게 제안한 거죠. 그러니까 왕은 그 계책을 알지 못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조세의 의인을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계책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기도하면,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동쪽 문을 탁 열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가 봐. 그러니까 고발할 수 있죠. 자, 이제 30일 동안 하면 사자굴석에 들어가게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식이 중요한가? 내용이 중요하지. 그리고 일단 내가 살아야 이 땅에 있는 유대 백성을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긴 하지만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누가 봅니까? 그래 되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기도 대신에 뭔가를 명상하는 듯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고집스럽게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늘 해오던 방식에서 뭔가 변화를 주는 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늘 그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저기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한 장소를 갖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가면 항상 제 서재를 이제 이렇게 마련을 하는데 제 서재에서 늘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 많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이 집을 팔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우리 집을 산다고 오셨어요. 그때 제가 집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은요, 제가 늘 기도하는 방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이곳에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말에 이 집사님이 감동을 받고요, 이 집을 샀습니다. 또 제가 이제 한 교회를 방문 갔습니다. 방문 갔는데 이제 딸이 사는 집에 미국에서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한 3달인가 이렇게 왔어요. 이제 집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아주 넓고.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한 방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방은요, 내 딸이 언제나 말씀 보고 기도하는 방입니다. 제가 마음에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한 장소를 정해서 아침마다 그분을 만나는 장소가 있다면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시편을 보면 다윗도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유대 시간으로 3시, 6시, 9시였습니다. 유대 시간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플러스 6시간은 더 하면 되죠. 그래서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오전 9시는 이제 성수에서 아침 번제를 드리는 상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고 오후 3시는 저녁 상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 상 번제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운명한 시간은 저녁 상 번제를 드릴 그 시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교회정은 56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애 분주한 활동이 그대로 하여금 기도가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때 기도를 소홀히 하게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냐면 분주한 활동을 할 그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정원 7권 243페이지는 기도는 그대 능력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성급한 기도를 드린 뒤 소홀히 여겨지거나 잊혀지게 될까봐 염려하는 사물을 돌보러 급히 달려나가는 일꾼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때 주로 뭐가 생각납니까? 지금 급하게 처리해야 될 어떤 일이 생각나잖아요. 그 일이 딱 생각나면 기도를 막 빨리 마치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에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소홀히 하고 내가 그를 처리하러 뛰어나가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다니엘이 이처럼 하루에 3번씩, 그도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이 다니엘 6장의 때와 다니엘 9장은 똑같은 때입니다. 자, 다니엘 6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다리오가 이렇게 시작되죠. 다니엘 9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메대족 속 아하스웨르 아들 다리오가, 똑같은 다리오입니다.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그 첫 해, 이때도 똑같이 BC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6장과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85세가 되던 똑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9장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윤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이 뭘 연구했냐면 예레미야서를 연구했고,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그 사건 이전에 이제 메데페르시아의 군사들이 이 바벨론 도성을 포위할 때에 다니엘은 무엇을 기억했냐면, 다니엘 2장에서 바벨론 금머리 다음에 은가슴의 시대가 온다는, 바벨론 다음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직접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제 메데페르시아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메데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고레스야. 이 고레스는 이사야 45장에 보면 그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나의 종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내가 열국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이 고레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도성을 짓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짓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된 사람이 고레스야. 그런데 메데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야. 그러니 다니엘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뭘 연구했냐면 그의 동시대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책을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 쭉 보면 이 예루살렘이 이 포로생활 70년 이후에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 것이 BC 605년이거든요. 지금 이때는 BC 538년이야. 빼기해 보니까 68년이 지나서 2년만 지나면 이제 드디어 70년이 차는 거라.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니까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가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는 문을 열고 날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문이 뭐냐면 다니엘 9장이야. 다니엘 9장 보십시오. 전체 다 기도문입니다. 구구절절히. 한번 볼까요? 3절.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절을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그걸 감당하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맨 끝에 보십시오. 그들이 주께 저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 그래서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하면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대신하여 다니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9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17절 보십시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처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하면서 막 탄원하는 기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도 우리의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이 약속을 쭉 하고요, 37장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 그래도라는 게 뭐냐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 앞에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음에 다시금 그 황폐된 것을 다시금 번성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없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죠? 오늘 우리가 주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우리의 삶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민 가운데 탁월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쫙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셔야 될 것을 쫙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인의 모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후의 신앙인. 오늘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 첫 번째,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기별대로 순종하기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걸 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 이제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이 큰 외침에 동참하잖아요.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큰 외침, 예수님 재림 직전을 큰 외침의 그 기별 속에 건강개혁 기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가 늦은비 성령을 받느냐? 건강개혁을 한 사람이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건강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늦은 비 성령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건강계획을 다 해야 돼. 놀라운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더라고. 오늘 이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표정을 보여달라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비록 85세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 또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영 지사님이 헤모그램 수치가 낮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12가 정상인데 6으로 떨어져가지고 이곳에 오셨어. 그래서 한 8인가 얼마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다니엘 가지고 또 한 10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정상이 돼서 정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분과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